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마지막입니다. 3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와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31장입니다. 르무엘의 잠언입니다. 잠언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잠언 31장은 30장과 더불어 본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일종의 부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31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본서 전체를 올바르게 음미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본서 자체가 지니는 동일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31장, 지혜자가 추구해야 할 공의의 모습과 덧붙여서 지혜자가 소유해야 할 이상적인 아내상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신부된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지도자가 경계해야 할 항목을 제시합니다. 10절에서 31절 지혜자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아내상을 보여주죠.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를 배경으로 한다. 둘째, 신학적 이해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하게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장은 두 가지 명백한
표현상의 특성을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9절 아굴의 잠언과 같이 각각의 구절들이 연결되고 병행되어서 연속적으로 중복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 10절에서 31절 본장의 후반부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는 독립된 한 편의 알파벳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각 구절의 첫 문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본장은 외견상 논리적 연결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 현숙한 여인이라는 연결을 통해서 지혜의 일관성 있는 측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절 순결에 대한 권면입니다. 4절에서 7절 음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8절에서 9절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충고입니다. 10절에서 14절 현숙한 아내를 구하도록 충고합니다. 15절에서 21절 타인을 도울 것을 권면하고 30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성입니다. 첫째, 여자인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인 왕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지금까지 본서의 대부분이 추구해온 가르침의 양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장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과 3절 간음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4절에서 7절 독주에 대해 경계, 16장 20장은 불의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둘째, 본서 10절에서 31절에 전체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음녀와 비교적 산발적으로 거론되는 무가치한 아내에 대한 경계를 현숙한 아내의 대비적 진술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15절 여인들은 종들, 16절 투자 재산, 18절 24절 무역상의 이익 등을 소유한 부유한 집안의 여인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소유로 인하여 자만하지 않고 가장 건실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3절, 17절, 27절 부지런히 일합니다. 11절, 12절, 28절, 29절 남편을 신뢰하고 신뢰를 받습니다. 21절과 27절 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준비입니다. 20절은 관대, 26절은 인애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중에서 무엇보다도 핵심이 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지혜자는 간음, 독주, 불의 등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언약 백성으로서 지혜자는 순종과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지혜자로서 통치자가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본달락은 일국의 왕으로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하여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달락은 본장의 1절과 2절은 기자 및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전반부와 3절에서 9절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을 경계하고 있는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면밀하게 정리해보죠. 주체는 르무엘입니다. 대상은 왕의 아들입니다. 주의로서는 음녀와 술에 대한 경계입니다. 경계 목적은 타인에게 공의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핵심적인 사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달락 2절 자신의 모성애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실에 근거하여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경고와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자는 3절에서 무절제한 성행위나 4절 술에 탐닉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술은 의식을 둔하게 한다는 사실만이 아무런 설명 없이 언급되지만 술이야말로 입법과 재판을 공정하게 시행해야 할 왕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미친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권면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8절과 9절 의로운 왕권을 확립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가장 외롭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1절 본서가 추구하는 지혜자 참모습에 요약적으로 제시됩니다. 언약적 맥락에서 조상과 관계된 교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총괄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율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지혜를 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31절 두 번째입니다.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본서의 총체적인 결론 부분으로서 본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지는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시대와 풍습에 관계없습니다. 여성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외적, 내적 요소들을 망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본질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본 단락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절에서 27절 현숙한 아내를 얻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아내가 내 아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흥왕할 수도 있고 그 집안이 번성할 수도 있고 창대할 수도 있고 그 집에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28절에서 31절 현숙한 아내의 근원을 알려주고 있는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자는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단락은 현숙한 아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유익한 점들을 서술식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숙한 아내의 덕목들을 자세히 분석해 봄으로써 지금까지 본서에서 제시해 온 지혜자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절과 28절 기대감을 줍니다. 12절은 선을 행합니다. 13절, 14절, 19절, 22절, 24절 부지런히 일합니다. 15절에서 18절 지혜롭게 일을 추진시킵니다. 20절 타인에게 관대합니다. 25절 준비성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30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상의 사실을 배경으로 본 단락에 나타난 핵심적인 사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단락은 각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 대전제로 소개된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곧 본서에서 집중적으로 경고된 음녀의 유혹과 대조적으로 현숙한 아내의 실상을 언급함으로써 지혜자가 궁극적으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진술된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하고 지혜롭게 투자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미리부터 계획하고 타인을 돌볼 줄 알며 남편을 존경하고 지혜롭게 충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경외에 있습니다. 그가 이런 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본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롭고 공의롭게 살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진주처럼 귀한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이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본서의 총체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